수요일마다 신약성경 우리가 핵심 53장을 우리가 공부를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제 39번째, 53장 중에서 39번째 많이 왔죠. 그래서 오늘 39번째 에베소서 5장 이렇게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의 핵심 내용이 뭔가 이제 교회와 어떤 그리스도는 예수죠. 예수님과의 어떤 관계. 그것을 이제 어떻게 설명합니까? 이 결혼의 관계로 설명을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질문을 던져볼 수 이렇게 있죠. 정말 여러분 예수님 사랑합니까? 정말 이렇게 보고 싶습니까? 정말 이렇게 주님과의 어떤 만남을 이렇게 소망 이렇게 합니까? 예.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모형이고 궁극적으로 우리와 주님과의 어떤 관계입니다. 관계. 그러니까 궁극적인 예수님 우리가 사랑하지 않고 사모하지 않고 주님께 가까이 가지 않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문제가 이렇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라 오늘 내가 주님을 지금 부르고 있나?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나? 내가 주님을 사랑하니까, 보고 싶으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 하루 주님의 이름을 좀 불러본 것 같습니까? 아니면 그냥 살았습니까? 네, 만약에 주님의 이름을 한 번도 안 불러봤다. 그러면 연애 관계가 아니죠. 네. 부부 관계가 아니죠. 뭔가 가까이인 사이가 아닌 거죠. 신앙생활을 오해하고 있는 거죠. 주님을 믿고 따른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런 겁니다, 지금. 이걸 자꾸 설명해 내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아직도 세상의 사고에 젖어 있습니다. 영적인 어떤 그 생활을 안 하고 있는 거죠. 교회와 그리스도, 결혼 이런 것을 한번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이렇게 나누면서 주님께 더 사랑하는 어떤 그런 관계가 되면 이렇게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제 교회를 이렇게 세우셨죠. 그 내용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가 알게 하는 신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내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니라 하시고 아멘.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제 사람들한테 물어본 사람들이 나를 뭐라 그러지? 예수님, 엘리야, 이건 세례 요한 이런 이야기를 해온 게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늘 따라다니는 제자들한테 물어보는 거죠. 너희는 누구라고 하느냐? 그 중에 이제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죠. 뭐라고 합니까? 주는 그리스도, 주는 메시아, 그리고 살아계신 누구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모두는 지금 누구의 아들로 알고 있어요? 요셉의 아들로 알고 있어요. 근데 지금 베드로는 누구의 아들이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앞에 예수님이 있는데 어떤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게 믿겨지겠습니까? 안 믿겨지죠. 이거는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네 고백이 지금 네가 하는 게 아니고 누가 가르쳐주고 있는 거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지금 너를 통해서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제 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세요. 성경은 계속해서 복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또 복을 언급을 합니다. 예수께서 시몬이 원래 가지고 있는 이름, 원래 이 세상에 태어나서 아버지가 지어준 이름 시몬, 그걸 부른 거죠. 예수님이 시몬아 네가 뭐가 있다? 복이 있다. 왜 복이 있어요? 지금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고 있으니까, 깨달았으니까. 이게 이 세상에 베드로는 누굽니까?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을 상징하는 거죠. 믿는 사람을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마디 더 합니다. 다시 다른 이름을 이렇게 예수님이 붙여줬죠. 뭐라 그랬어요? 시몬에 베드로를 붙여준 사람이 예수님이죠. 그리고 베드로는 뜻이 뭐예요? 반석이죠. 그러니까 여기 왜 시몬 위에다가 왜 교회를 짓지 않죠? 왜 베드로 위에다가 짓죠?
시몬, 그러니까 요즘에 이 세상의 종교는 다 시몬이 위에 짓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냥 모래 위에 짓는 거고, 이 세상의 어떤 지식으로 짓는 거고, 다 이 세상 것으로 지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시몬에게 새로운 이름을 지어줬어요. 그걸 뭐예요? 베드로. 베드로인데 뜻이 뭐예요? 반석 위에. 반석. 베드로가 바위 반석 뜻이거든요. 이 반석에 뭘 세운다? 내 교회를 세운다. 어차피 이 세상에 모래 위에 지어가지고 쓰러질 집을 지을 필요는 없죠. 우리가 열심히 짓는 시몬이 예수님 믿기 전에 예수님이 바닷가에서 열심히 어부질을 해가지고 고기 많이 잡고 많이 팔아가지고 베드로가 또 결혼하고 집을 지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집이 아니고 하늘 아버지가 예수가 누군지를 알게 하고 짓는 그 고백, 그 지은 집. 베드로 반석. 그래서 반석에 지었기 때문에 전혀 흔들리지 않는 그 집. 그것이 뭐라고요? 교회. 내가 베드로 그 반석 위에다가 내 교회를 짓겠다. 예수님이 지금 자기 교회 짓는다. 내 교회라 그러죠.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이 세상은 절대로 어떤 사람의 교회라는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 그리고 뭐가 이기지 못해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사탄의 권세가 이길 수가 없죠. 교회는 바로 어디하고 연결됩니까? 천국하고 연결이 이렇게 되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렇게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그냥 이렇게 가셔버렸으면 뭔가 흔적이 이렇게 정확한 게 없죠. 근데 예수님께서 정확한 흔적을 남겨놨어요. 무엇으로 남겨놨어요? 교회로 남겨놨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에도 교회가 많고 어디 가나 교회가 이렇게 있죠. 그게 누구 교회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교회인 거예요. 사람들은 밖에 사람들 안 믿는 사람 우리가 지금 교회 가는 거를 그냥 무슨 이름 따라서 가는 줄로 아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누구의 교회를 가는 거예요? 주님의 교회 가는 거예요. 누구 목사님의 교회가 아니죠. 주님의 교회에 가는 거죠. 세상 사람들 이해할 수 없는 늘 시몬에만 머물러 있는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이 믿음 가운데 우리의 믿음의 반석 위에 이 교회를 우리가 다니잖아요. 절대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믿을 때 어둠의 세력, 영적인 세력 여러분 정말 건드리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건든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면 건드려요. 그런데 아예 애초부터 건들지 못한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건들 수가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주님이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가 음부가 건드립니까? 건든다는 것은 안 되는 거죠. 이건 주님이니까 그렇게 쉽게 하네. 사람은 또 이렇게 당할 수도 있죠. 이렇게 생각하는 그 생각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건들 수가 없어요. 건든다는 게 이제 막 질병이 나고 그런 게 건든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해도요, 주님이 다시 회복하고 살리고 다시 구원해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부의 권세는 그러니까 우리가 당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자꾸 졌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어떤 사고방식, 그야말로 세상적인 사고방식. 우리는 병들어도 문제가 생겨도 주님이 다 해결해요. 다시 부활시키고 다시. 그러니까 절대로 이길 수가 없죠. 그런데 교회는 어디요? 어디 가는 문이에요? 천국.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것이죠. 제가 왜 교회 아니겠습니까? 천국 가려고 교회 다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교회는 또 천국과 관련이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도대체 왜 이 땅에 교회를 이렇게 세우셨을까? 교회의 머리 이야기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으사 모든 통치, 권세, 능력,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교회를 세우는 궁극적인 첫 번째 스텝은 누가 있냐? 하나님에게 있어요.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역사하셔가지고 죽었죠? 부활시키고 예수님을 부활시키고 또 승천해가지고 어디요? 하늘 보좌 오른편에 앉으셨죠. 도대체 왜 이 과정을 거치셨지? 왜 예수님이 그러면 하나님인데 인간이 되셔가지고 예수님한테 남는 거는 뭐지? 이득은 뭐지? 하나님이 무슨 축복을 주셨지? 이 세상의 모든 권한을 다 넘겨주셨어요. 통치, 권세, 능력, 주권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만물, 모든 만물 예수님의 발 앞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를 만물 위에 또 뭐로 세우셨어요? 교회의 머리로. 그래서 이제 에베소서 1장에서 뭐라 그래요? 모든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누구 안에서 통일시키고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나 땅에나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을 누구 안에서 통일시킨다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뭘 세웠어요? 자기 교회를 세웠어요. 그 교회의 머리는 누구예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죠. 그럼 교회는 뭐지? 예수님의 몸. 그걸 알아야 돼요. 교회는 누구예요? 예수님의 몸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막 그래요. 막 교회 안에서 두 파가 나눠져가지고 엄청 싸워요. 그게 지금 뭔 일을 하고 있는지를 그들은 모르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모든 분쟁을 내려놓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값을 세준 그 교회가 더럽혀지지 않는 것. 근데 자기가 누군가가 차지를 하고 그러니까 이 주님이 세우신 이 교회 또 그 교회의 머리가 그 교회. 교회를 너무 가볍게 여기는 거죠. 세상에 있기 때문에 세상적으로 또 이렇게 뭔가 이렇게 해결을 하려고 그러죠. 그런데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꿈꾸는 것은 교회 안에서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신 우리 하나님의 그 충만함이 어디에가 있어요? 교회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거죠. 그럼 교회는 뭐예요? 넘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와 은혜와 용서와 경배와 찬양과 이런 것들이 넘치고 사실 모든 충만이 있다라는 것은 뭐예요? 그 충만의 근원 하나님 그분 안에 넘치기를 원하는 거죠. 우리가 얼마나 교회를 소중하게 생각하는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 딱 떨고 놨는데 그거 하나 만들어 놓고 갔는데 그게 뭐예요? 교회. 믿는 자들의 예배당을 말하는 게 아니고 믿는 자들의 그 그룹 또 그들이 다니는 모임, 예배 처소, 모임 장소, 예배당 그 교회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 남겨놓고 갔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수많은 처소가 있는데 그중에 예수님이 자기 교회라고 하는 그런 어떤 믿는 사람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모이는 어떤 그 교회.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근데 알고 봤더니 예수님이 몸인 교회, 우리가 예수님의 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느껴야 돼요? 교회 다니면서 누구를 느껴야 돼요? 예수님을 느껴야 됩니다. 우리의 머리가 누군지를 늘 기억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딱 가서 교회 가면 목사님도 인사하지만 꼭 누구한테 인사해야 돼요? 주님한테 인사해야 돼요. 제가 맨날 출근하면 자리에 앉아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있어요.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왜? 이 집은 누구의 집이니까? 주님의 집이니까. 그러니까 주님 오늘 하루 주님께서 이곳에서 이렇게 모든 것을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 다 기억하시고 오늘 다 인도해 주십시오. 먼저 누구한테 아뢰는 거요? 주님한테. 왜? 내가 지금 누구 집에 들어왔으니까? 주님의 집에 들어왔으니까. 주님의 뜻대로 인도해 달라고. 왜? 교회는 장소로 자꾸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해서 그렇지 그게 영적인 관점에서는 이게 주님의 집입니다. 주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집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같은 그래서 교회를 세우셨는데 그 교회가 머리가 있고 몸이 있구나. 그것을 지금 가르쳐 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에베소 2장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지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보통 교회가 뭔데요? 이제 건물적으로 약간 설명을 하죠. 이해하기 쉽게. 예수 그리스도 너희들은 사도들, 신약의 사도들, 구약의 선지자들 이런 식으로 신구약의 이런 터 위에 채우심을 입었다. 너희가 지금 에베소 교회 말하겠죠? 그리스도 예수께서 뭐가 됐다? 모퉁이돌. 그래서 그 건물이 이제 올라 이렇게 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뭐야 돼요? 연결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건물이 벽돌이 밑에 이제 파운데이션 하고 그 다음에 건물 벽돌 올라가죠. 이걸 다 연결로 설명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주 안에서 뭘 지금 만들어 가고 있는 거예요? 성전. 이제 어디 성경을 보면은 이미 너는 몸 성전이라고 그래요. 이미 성전이라는 표현도 하는데 또 여기서는 지금 뭘로 이야기하고 있냐면 그 성전이 어떻게 되어져 가고 있다? 성전이 되어 가고 있다고 말해요. 그리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곳에 성전이 뭔데요? 하나님이 거하시려고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뭐해지고 있다 지금? 지어져 가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다는 말도 있지만 그 구원이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말하고 표현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미 몸 성전이란 말도 맞지만 또 내 자신은 몸 성전이 됐지만 이것이 또 하나 다른 몸 성전과 계속해서 뭐 하는 작용을 해야 돼요? 연결되는 작업을 계속해서 해야 돼요. 악한 마귀가 우리로 하여금 교회가 성전되지 못하게 우리도 성전이지만 성전이 계속 연결되는데 성전되지 못하게 서로 연결되지 못하게 하는 작업이 뭐예요? 분열입니다. 어떤 사건과 문제는 이 세상에서 항상 일어납니다. 결론적으로 그 문제를 통하여서 분열되냐 나눠지냐 쪼개지냐 이걸로 보면 돼요. 그것은 마귀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성령님은 뭐요? 연합되기를 하고 하나 되기를 이렇게 원하죠. 우리는 싸울 수 있어요. 화낼 수 있어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나눠지고 쪼개지고 뭐 파괴되고 멸망하는 쪽으로 가냐 아니면 하나 되고 연합되고 용서되어지고 다시 회복되냐 그걸 보면 됩니다. 그게 마귀의 역사인지 또 마귀의 뜻인지 그거는 분명히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계속해서 어느 쪽으로 돼야 돼요? 떨어지지 않고 자꾸 연결되는 쪽으로 싸울 수도 있지만 연결되고 화낼 수 있지만 연결되고 다툴 수 있지만 연결되고 문제가 생겼을 때 다시 연결되고 왜? 지금 뭐로 더 계속 지어져 가야 돼요? 성전으로 지어져 가. 도대체 성전을 왜 만들었는데 교회가 성전을 만들어가는 것에 관심이 없어요. 자기 신앙생활로 자기 봉사하고 끝. 도대체 뭐 자기를 위해서 교회 다니나? 궁극적으로 누구 안에서? 성령 안에서 누가 거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그래서 두렵고 떨림이 있는 것이죠. 예수 믿는 것이 이게 좋긴 하지만 이 교회에 예수 믿는다는 것은 누구를 가장 먼저 생각을 해야 되냐면 뭐예요? 하나님. 성전 이야기는 성전 궁극적으로 거기에 누가 임하셔요? 하나님이 임하셔요. 근데 항상 같이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왜 성령이 또 자꾸 이렇게 같이 하시지? 왜? 하나님은 영이셔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역사하셔야 되고 근데 꼭 성령이 역사하는데 꼭 또 빠지지 않는 게 누구 안에서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예수와 성령은 떨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시고 그 안에서 계속해서 성령이 역사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거하실 이 성전을 지금 만들어 가는데 이 성전이 쪼개지고 분열되고 파괴되고 황폐화되면 그게 성전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그런 것에 거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 안에 죄악이 가득한데 하나님이 거기에 있을 거라고 착각하면 안 되죠. 당연히 없죠.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사람도 그러지 않을 거라고 이해를 하는데 거기에 내가 하나님이 계실 거라고 믿는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죠.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는 왜 이렇게 교회를 시작을 하셨을까?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연결시키려고 하는구나.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연결시키려 하고 또 다른 사람을 계속해서 연결시켜. 알고 봤더니 이 세상에 모든 사람들은 하늘을 통해서 나왔구나. 모두가 또 하나님의 가족이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모두를 자꾸 연결시키려고 하는 거구나. 근데 사탄은 뭐가 그래? 중간중간에 계속 끊으려고 그러죠. 계속 끊으려고 그래. 계속 끊으려고 하는 어떤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는 교회를 이렇게 만들어 가고 있다. 그래서 표현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되어져 가고 있고 함께 지어져 가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점점 더 서로 연결되어지고 서로 이렇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거하실 또 영광 받으시고 정말 자정하시고 임재하시고 정말 이렇게 예배 받으시는 그러한 어떤 그런 성전으로 계속해서 만들어져 가야 될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서로 이렇게 연결되어진다. 예수님이 원하시고 또 성령께서 역사하신다. 이제 이런 것을 우리가 교회에 대한 어떤 관점을 가지고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 관점 가지고 이제 오늘 에베소서 5장 이야기 이렇게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아멘. 이제 교회를 이렇게 설명을 이렇게 하는데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설명하는데 남편과 아내로 가장 적절한 그거. 그래서 이거를 이제 설명을 풀어내는 거예요. 아내들이 자기 남편에게 뭐 해야 돼요? 복종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있죠. 이것은 지금 뭐 잘잘못을 이야기하는 그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이 궁극적으로 이 관계 속에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아내들이요 자기 남편에게 뭐하고? 복종하고.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하라? 죽게 하듯 하라? 죽게 하듯 하라? 여러분 우리 사람과의 관계 이것을 우리는 너무 인간적으로만 생각하는데 거기에 과연 우리 삶에 어떤 그 주님이 끼어 있습니까? 죽게 하듯 하라? 주님을 생각합니까? 남편이 아내의 머리대 인정하십니까?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다. 구주죠. 우리 구주. 우리 몸 구주. 남편과 아내의 구주. 남편이 아내의 머리.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어떻게 하지? 아내들도 항상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요? 범사해. 자기 남편에게 뭐 해라? 복종해라. 이게 쉽습니까? 범사에 자기 남편. 우리는 워낙 비판과 잘잘못과 옳고 그름을 따지는 성향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먼저 그게 눈에 확 들어오죠.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이 먹힐 확률이 별로 없어요. 성경을 보면 항상 범사에 이런 단어들이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이런 게 불가능합니다. 당연히 불가능하다고 말하겠죠.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사람은 다시 한번 어디 한 번에 더 들어가야 되냐면 성령 안에 딱 들어가 보십시오. 성령 안에서 불가능한 게 있습니까? 그럼 성령이 아니죠. 그럼 성령 안에서는 다 가능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안에 딱 들어와 보십시오. 그러면 자동으로 이렇게 순종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지정의하고 우리의 인격하고 이 성령님과 어떻게 이 관계를 잘 하는지만 알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 수 있죠. 그러나 이 세상에는 지금 요즘처럼 막 절반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절반이 이혼하고 깨지고 이런 분위기 이건 사실은 옛날 같으면 그렇지 않죠. 특히나 지금은 마지막 때라서 더 깨지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때라서.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더 힘들죠. 이런 말씀들이. 왜? 우리는 지금 결혼해서 이렇게 가정에 문제가 없지만 많은 교회인들이 뭐예요? 깨어져 있는 가정이 너무나도 많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럼 이런 말씀 적용하기가 때로는 쉽지가 않은 상황이 이렇게 있죠. 그런데 오리지널 주님의 뜻, 의도 왜 이렇게 말씀하시지? 왜 아내와 남편으로 설명하고 아내와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말을 하지? 여기서 근데 꼼짝도 못하게 머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머리.
교회의 머리. 이게 목사님이 교회에 와서 큰 소리 치다가도 예수님이 한마디 하면 뭐예요? 멈춰야 돼, 안 멈춰야 돼요? 멈춰야 되죠. 만약에 목사님이 계속 이야기한다. 그럼 그건 이미 타락한 교회예요. 목사님이 지금 왕돼서 그 교회 하고 있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인도와 말씀을 뛰어넘으면 안 되고, 말씀의 안에서 교회의 머리 된 그리스도. 그렇게 이런 질서가 있어야 하죠. 이걸 질서를 잡아놓은 거죠. 꼼짝도 못하게. 핑계도 못 대게. 우리 나중에 변명하려고 나중에 주님한테 그럴 텐데 그런 것이 아닌 거죠.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어떻게 했는데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 복종해라. 자, 그러면 남편들은 또 어떻게? 남편은 또 똑같이 말해요. 그 무게는 똑같죠. 내용은 틀린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시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힘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아내도 남편에게 복종하기 힘들죠. 근데 남편도 아내를 사랑하기가 쉬워요, 안 쉬워요? 쉽지 않죠. 쉽지 않아요. 왜 쉽지 않아요? 하늘에서는 당연히 쉽죠. 근데 이 땅에서는 타락한 세상이다 보니까 뭐가 너무 많이 끼어있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항상 기준을 제시하고 있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셨어요. 그럼 사랑은 뭐예요? 동사죠. 명사가 아니고. 어떻게 해요? 자기 자신을 주셨다는 거. 어떻게 십자가 못 박혀? 죽기까지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데 죽기까지 사랑하냐는 거죠. 그냥 대놓고 박죠. 막 박어 막 남편들. 아내들을 여자니까 약하게 보고 우습게 보고 이렇게 때리고 특히나 뭐 이렇게 폭행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맞으면 그대로 나중에 주님한테 맞습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내가 그렇게라고 만든 게 아니고 내가 그렇게라고 짝져준 게 아닌데 마음대로 하죠. 근데 성경은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까지 자기 자신을 주심같이. 도대체 교회가 뭔데요? 교회가 뭔데요? 물로 씻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했고 거룩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다시 온전케 만들어 타락했는데 다시 온전케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그것이 영광, 그 교회이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다라가 붙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서 영광스러운 거예요. 우리가 남편들 아내를 볼 때 영광스럽게 봅니까? 정말 하나님이 깨끗하게 만들어 우리가 예수 믿는 가정이 얼마나 귀한데. 근데 어느 가정 보면 예수 믿는 가정인데 안 믿는 가정보다 더 못해. 영광스러운 가정이 아니고 그냥 조금 이렇게 있으나 마나한 교회, 본의 안 되는 교회, 시끄러운 교회. 뭐죠? 건물과 건물 이렇게 막 붙어 있잖아요. 맨날 싸워 저기. 근데 저기 뭐요? 명패가 붙어 있어? 안 붙어 있어요? 교회 명패가 붙어 있어요. 근데 안 믿는 사람은 행복하게 잘 사는데 저기는 맨날 시끄러워. 그럼 민폐가 돼. 근데 거기를 믿는 사람 집이야. 그건 영광스러운 교회가 아니고 불미스러운 교회인 거죠. 예수님 앞에서 그렇게 아름답게 만들어놨고 정말 거룩하고 흠도 없이 자기 자신의 어떤 죽으심으로 피값으로 이 아름답게 영광스러워 만들었지만 누가 다 베리는 거예요? 남편들이 베리는 거죠. 사람이 다 베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다 아름답게 만들고 이렇게 아름답게 구원했고 아름답게 짝지어졌고 그런데 또 이렇게 살아보니까 안 맞는 것도 많고 항상 우리는 그게 우선이에요. 주님이 우선 아니죠. 남편들 자기 아내 사랑하게 자기 자신과 같이 하라 마라 하라는 거. 남편들 자기 아내 사랑 누구와 같이? 항상 이게 주님은요 새 계명을 주는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그래요. 그럼 뭐요? 성경에 자세히 어떻게 사랑했는지 마태복음 누가 뭐 다 써져 있죠. 그럼 그걸 보고 내가 너 교회를 어떻게 사랑했는지 너를 어떻게 사랑했는지 너도 그렇게 사랑해.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덮어놓고 그냥 예수 믿고 세례 받고 그 다음부터 말씀도 읽지 않고 교회가 어떻게 사랑했는지 설교 가끔 이렇게 들으면서
신앙생활 한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 이렇게 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대로 하겠습니까? 자기 자신과 같이 하겠습니까? 때때로 하고 문제 없을 때 하고 목숨을 주는 것처럼 해서 하지 않죠. 이게 우리의 어떤 신앙생활은 이게 이제 뭐냐면 이게 안 되는 것이 이제 뭐냐면요. 내가 교회로서 영광스러움을 지금 다운시키고 있는 거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남편과 아내가 이렇게 사랑하는 게 쉽지 않죠. 여러분,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는 게 쉽지 않을까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근데 우리는 자꾸 있을 수 있는 일이 너무나도 많고 핑계거리가 너무나도 많고 내가 그렇게 살지 않아도 회개하지 않아요. 살지 않으면서도 순종하지 않으면서 복종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으면서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주님은 계속해서 말해요. 나는 그렇게 너를 사랑하지 않았는데, 나는 너를 그렇게 사랑하지 않았는데 일하느라고 바빠? 아직도 그렇게 성질이고 뭐가 안 바뀌어? 그럼 내가 너를 위해 죽은 건 뭔데? 내가 너를 어떻게 사랑했는데? 우리는 평생 그 소리 듣다가 죽어요. 변화 없이 살다가. 근데 주님은 기준을 제시해 놨죠. 복종하고 서로 사랑하고. 내가 머리에 어떤 질서, 사랑할 때는 이렇게 사랑하는 거야?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는 거야? 그러면서 이렇게 설명을 이렇게 해놨죠. 사람이라는 거 이렇게 한다는 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렇죠? 누구든지 자기 육체. 요즘은 출근하는데 세수 안 하고 화장 안 하고 머리 안 만지고 옷 깨끗한 거 안 입고 누구 갑니까? 누구든지 언제나 항상 그렇죠. 자기 육체를 잘 챙기죠. 잘 양육하고 운동도 하고 잘 입으려고 하고 건강하게 하려고 하고 보호도 이렇게 하고 하죠. 아주 정상적인 거고 맞는 이야기예요.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도 교회에게 이렇게 한 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도대체 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왜 그렇게 해야 되는데요? 같은 한 몸이고 서로 지체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렇게 나와 너 사이에 자꾸 뭐가 끼죠. 분노, 화, 어떤 이런 것들이 자꾸 끼어요. 불평, 불만. 또 무지도 있고, 또 게으른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부정적인 것, 또 한 번에 또 죄 짓는 것. 이런 것들이 자꾸 끼어요. 그러니까 서로 지체됨이 자꾸 알겠는데 안 되죠. 알겠는데 안 돼요. 왜? 그 발생한 그것이 하나의 어떤 작동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거를 빨리 용서하고 잊어버리란 말이에요. 네가 그것을 계속 가지고 있고 용서하지 않으면 그것이 하나의 개체로서 분명히 역사할 거고 악한 방향 그걸 가지고 틈탈 거기 때문에 뭔가 서로 간에 잘못이 있고 그러면 빨리 용서하고 마무리하고 끝내야 된다. 왜? 너희들은 지체인 거. 하나님이 짝지어준 거. 너희들은 하나라는 거. 성령이 네 안에 있어서 하나 되게 하고 화평케 하려고 그렇게 하는데 서로 지체인데도 불구하고 안 되는 거죠. 근데 사실을 알고 보면 아침마다 자기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루 종일 뭔가 좋게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자기 아내는, 자기 남편을 위해서는 그리스도는 항상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는데 언제 왜 이때 지체의식을 잊어버렸지? 뭔 말이에요? 자기 중심적으로 살고 있다는 거죠. 자기만 괜찮으면 되는 줄 알아요. 아내에게 남편에게 하는 것들이 지금 죽게 하고 있다는 인식이 전혀 없는 것이죠. 정확히 마무리 어떻게 하시는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창세기에 딱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하신 작업이 뭐예요? 아담 창조했으니까 혼자 사는 거 별로 좋지 않으니까 갈비뼈 하나로 뭐예요? 여자를 만들어서 무슨 관계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결혼 관계를 이렇게 만들었죠. 처음에 첫 번째 사람들에게 아담과 하와에게. 그래서 사람이 이제 아내와 결혼해서 남편이 되고 아내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한 육체, 한 몸이 되는 것을 처음부터 그렸어요. 세상 태초부터. 근데 신약에 와서 딱 보니까 뭐예요? 그게 그 구약 시대 동안에 이렇게 가려졌던 거예요. 그래서 신약 딱 예수님 오시면서 딱 오픈하는데 딱 열어보니까 뭐예요? 그게 비밀이었던 거예요. 무슨 비밀요? 누구와 관계였던 거예요?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였던. 그러니까 이 부부의 관계를 이 땅에서 결혼 제도를 하나님이 만드신 이유는 뭐예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위한 설명하려고 그런 거죠. 설명하려고. 참 놀랍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이 신비, 또 하나님의 어떤 비밀, 그리고 결국에는 무엇을 설명하냐면 그리스도하고 교회, 이 관계, 주님과의 나와의 어떤 관계. 그러니까 교회는 절대로 신앙생활은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오늘 이렇게 생각해 봐야 돼요. 나와 주님과의 관계. 나는 지금 주님을 사랑하고 있나? 사랑하면 뭐예요? 그 계명을 지켜 행한다 그랬죠. 그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고 있나? 그럼 말씀도 안 보고 있는데 지켜 행할 일은 없을 것이고. 아니면 또 알고 있는 말씀이 있으면 그걸 지켜 행하든지. 사랑한다고 하면서 지켜 행하지 않는 것은 그건 아니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나는 오늘 주님의 이름을 아침에 일어나면서 내가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뭐지? 기도. 주님, 오늘 하루 내 삶을 지켜 주십시오. 그리고 하루를 저녁에 잘 때도 잠자리에서 주님 오늘 하루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신앙생활 하냐는 거죠. 오직 하나 하는 게 있어요. 주일날 교회 가는 거. 그 이후에는 주님 한 번 이름 부르지 않고 일주일에 내내 그렇게 살아요. 그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가 아니죠. 그거는 거의 별거 중인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고 거의 파원 단계에 가 있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고 왜? 찾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부르지도 않고 쳐다보지도 않고 그런 관계가 온전한 관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이 부부 관계를 그리스도와 교회로 관계가 원래 이게 오리지널이다. 그런데 또 마지막 하나 덧붙이고 있죠.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을 뭐가 같이? 다짐과 같이. 또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뭔 말이에요? 교회만 또 열심히 또 하지 말고 또 부부 관계도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중요하다. 교회만 죽으라고 열심히 하고 가정을 돌보지 않는다? 그건 또 죄가 되는 거예요. 왜? 말씀을 불순종하는 거니까. 이제 복잡한 이야기가 있죠. 그러니까 복잡한 게 남편이 또 안 믿는 경우에 또 아내가 또 교회가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은 이렇게 있는데 오리지널 하나님의 뜻. 주님은 비밀이라고 설명을 해주면서 또 그렇지만 또 서로 사랑하는 것이 중요하고 서로 존경하고 서로 이렇게 복종하고 서로 자기 자신과 같이 여겨주는 것이 또 중요하고 그것도 너희들 그렇게 따라해 명령을 해주고 있는 것을 이렇게 볼 수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뭐요? 나하고 주님과의 관계고 또 다른 사람이 주님과의 관계를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고 내가 자꾸 방해하면 안 되죠. 또 그분하고 나하고의 관계 이런 것이 가장 이해되는 게 이제 결혼한 사람들이 잘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죠. 왜? 그 첫사랑 처음에 결혼할 때 그 마음 그거 다 좋아서 했잖아요. 그 마음 우리가 처음에 예수 믿었을 때 얼마나 좋았습니까? 그 마음 그 첫사랑 그때 그 기억 지금은 더 연그렀는지 더 이렇게 약화든지 타락했는지 그런 이야기, 그런 생각. 교회, 그랬구나. 부부 관계가,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 나와 주님과의 어떤 관계.
우리 교회와 주님과의 어떤 관계. 이런 거였구나. 이게 우리의 본질이구나. 그리고 사역하고 봉사하고 이런 것은 뭐요? 어떤 일이죠. 일. 사랑하니까 일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뭐요? 일하고 사랑하지는 않는 거예요. 교회 봉사는 열심히 하는데 주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 그리고 혼자 막 나가 떨어지고요. 왜? 일했고 봉사했고 최선을 다했는데 자꾸 자기를 안 알아봐주고 자기가 뭔가 외로움을 느껴요. 일 열심히 하는데 외로움을 느껴요. 근데 또 그런 사람이 있으면 또 주님과의 올바른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또 그 사람을 봐요. 그 사람이 친구가 되어줄 수 있고 돌봐주고 위로해줘요. 근데 그 사람이 끊임없이 좀 힘들어진다? 그러면 그 커뮤니티에 또 그런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왜? 성령님 그렇게 가만히 있을 뿐이 아니거든요. 뭔가 잘못됐고 어려움에 빠진 사람, 그런 사람들을 또 성령님은 눈을 열어 보게 하셔요. 그러면 또 거기에 대해서 순종해서 하면 또 다시 회복이 되는 거죠. 그게 교회고 공동체고 한 몸이고 그러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성령의 인도함과 순종할 마음이 있으면 되는 어떤 것입니다. 왜? 내가 원하지 않아도 성령님은 원하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이렇게 하시죠. 왜? 주님의 교회 성령님이 그것 때문에 오셨는데 교회가 제대로 안 돌아가는 거에 대해서 성령님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성령님이 찾는 거예요. 뭐요? 순종할 사람. 막 사는 거 말고 순종할 사람. 그래서 주님과의 어떤 긴밀한 관계, 성령님과의 긴밀한 관계, 그렇게 누군가가 하고 있으면 반드시 시킵니다. 반드시 시키고 준비됐기 때문에. 말하면 순종하기 때문에. 나는 과연 그런 어떤 주님과의 관계, 성령의 관계 좋은가?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다.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기를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의로운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청함을 받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아멘. 우리가 왜 예수님 믿고 힘듭니까? 지금 무슨 단계예요? 약혼 단계예요. 약혼 단계. 아직 결혼식을 올리지 않았어요. 이게 결혼식인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19장에 결혼식이 있을 거라는 걸 알려주신 거예요. 왜? 그리스도하고 교회잖아요. 그래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 얼마나 허다한 무리가 있습니까? 신부들이 많다는 거죠. 주 우리 하나님이 당연히 주례를 서실 것이고 주 우리 하나님이 이제 다 서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아버지가 주례 서시는 것이고 이제 아긋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이제 결혼할 날짜가 됐죠. 그래서 결혼식이 열려요. 왜? 아내도 자신을 스스로 준비를 잘 했어. 그에게 이제 뭐요? 결혼식을 하려면 옷을 입어야죠. 이런 일반적인 옷인 게 아니고 결혼식에 맞는 세마포 옷을 입어야죠. 이 옷 입혀주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그 계시록에도 앞에서 보면 다른 옷이에요. 결혼식 옷이 아니에요. 그래서 다른 옷, 흰 옷을 입혀줘요. 근데 이거는 이제 결혼식 옷인 거죠. 깨끗하고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그리고 이제 어린 양 혼인잔치에 어떻게 하게 되는 거예요?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이제 공식적인 하늘나라에서 있을 이 그리스도와 교회와 공식 결혼식이요. 일단 성경에 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근데 지금은 무슨 단계다? 약혼 단계, 약혼 단계. 그러니까는 막 여러 가지 힘든 것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진짜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 이날이 올까요, 안 올까요? 네, 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밑에다 설명 잘 해놨어요.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거짓말을 하실 수가 없죠. 그리고 하신 말씀은 지켜요, 안 지켜요? 100% 지킵니다. 그래서 여기다 하나님의 딱 이게 확실하니까 설명을 다시 붙여놨어요.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참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세마포 옷을 입고요. 세마포 옷을 입고 그 기약, 그 날짜가 이제 되면, 우리가 이제 어린 양 예수님의 아내가 되는 어떤 것이고, 그래서 주례는 하나님 아버지가 이렇게 서는 것이고, 그래서 그 혼인잔치 얼마나 이렇게 즐겁겠습니까? 천사들도 그냥 난릴 거예요. 즐거운 혼인잔치가 될 건데 아직은 지금은 준비 단계. 왜? 신랑이 와야 되는데 슬기로운 다섯 처녀, 미련한 다섯 처녀. 근데 결혼식을 빨리 참여하고 싶은데 신랑을 기다리는데 신랑이 와요, 안 와요? 안 오네. 그래서 다들 이렇게 교회 다니니까 등불은 다 들고 있죠. 그래서 교회 다니니까 등불은 다 들고 있죠. 그런데 등불이 꺼져요, 안 꺼져요? 네, 꺼진 사람이 있어요.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기름이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하나도 신랑에 대한 그 머리를 다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교회만 열심히 다니고 있는 거예요. 예배만 열심히 드리고 있는 거예요. 뭐가 없이? 그 신랑에 대한 그리움 없이, 사랑 없이, 고백 없이, 그리움이 없이, 기다림이 없이 그냥 종교생활을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기름이 준비된 사람은 뭐예요? 항상 무슨 마음이요? 아차하면 오십니까? 그때 빨리 가려고 하는 그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항상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항상 소망하고 있는 거예요. 항상 이거 떨어지면 안 되지. 왜? 누구 때문에 지금 기름을 준비한 거예요? 신랑 진짜 만나려고. 신랑을 중심적으로 생각해 보니까 기름이 준비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미련한 사람은 이게 오래 걸릴 거라는 것을 생각을 못했고, 또 이 정도 준비되면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일이 안 됐고, 또 더 길어졌고, 근데 그것에 대해서 나눠주라고 그랬더니 안 나눠주네. 그럼 뭐요? 낭패죠.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많다라는 거죠. 이 시대의 어떤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러니까 내 자신은 어떠한 슬기로운 자처럼 항상 기름이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뭐 기름을 뭐 성령님이라고도 설명하고 이렇게 하는데, 과연 나는 또 더 나아가서 신랑에 대한 그 시각,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지금 사랑하고 있고 지금 고백하고 있고 예수님 좋아하고 있고 사랑하고 연애하고 있다는 그런 느낌이 드냐고요.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경배할 때 너무 좋냐고요. 너무 지금 신앙생활인데 너무 기쁘냐고요. 왜?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왜? 머리가 예수님이고 몸이 나니까. 그럼 연결되어 있어요? 안 연결되어 있어요?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다른 사람하고 사실 연결 안 돼 있다 치더라도, 이런 거에 연결이 좀 안 되고 좀 껄끄럽다 치더라도 나하고 주님과는 잘 연결이 돼 있어야죠. 그래서 그게 잘 돼 있으면 뭐예요? 나는 지금 너무 예배하고 싶고 너무 찬양하고 싶고 너무 경배하고 싶고, 의무라는 게 어디 있어요? 의무라는 게 예수님 사랑하는데 의무적으로 사랑한다는 게 어디 있어요? 그런 거예요. 영원히 이제 사전에 없어요. 그냥 즐거워서 하고 그냥 기뻐서 하고 너무 좋아서 하는 거지. 그러나 그때가 되면 혼인 기약이 이르면 우리는 그 결혼식에 참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다 그 혼인잔치, 예수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될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마지막 사랑하는지 같이 한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와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크리스찬으로서 합당한 사람이 있고 합당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이야기를 지금 계속 하고 있어요. 아니, 성경에는 부모를 공경해라 그래갖고, 공경하면 뭐 장수하고 잘 된다고 축복해준다고 그래놓고는 예수님이 말해요.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면 내게 합당하지 않대. 예수님하고 어머니하고. 어머니와 아버지를 사랑하지 말라는 이야기인가? 그 말은 아닌 것 같아, 성경이 보니까. 그럼 뭔 차이지? 아들이나 딸을 얼마나 소중합니까? 나보다 더 사랑하면 내게 합당하지 않대. 그러니까 내가 부모님을 엄청 사랑해요. 우리 자녀들을 엄청 사랑해요. 근데 거기에 누구와 관계도 생각을 해봐야 돼요? 주님과요. 내가 부모님을 엄청 사랑하고 자녀를 엄청 사랑하는 것처럼 너 예배 드릴 때, 말씀 볼 때, 기도할 때 너 엄청 좋아해? 너가 게임할 때 너무 좋아하잖아. 너 엔돌핀이 솟아나는 그 느낌? 너 예배할 때 그 엔돌핀 솟아나?
눈이나 돌리고 있고 입술도 열지도 않고 그런 거예요. 합당하지 않다는 거죠. 그 말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으면 그것도 합당하지 않고. 그리고 주님 한 가지 이제 좀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게 있어요. 네 목숨 내가 샀으니까 너는 누구를 위해서 살아야 돼? 나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너 목숨 내놓을 생각하고 살아. 네가 목숨 어떻게 살라고?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너는 그냥 가. 사고 날 거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가. 너는 내 거야. 내가 보호하고 지키고 도와주고. 뭐가 그렇게 걱정하고 염려하고 하지도 못하고 뭐 이렇게 살아. 주님이 네 목숨은 내 거야. 대신에 걱정하고 염려하는 게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 의를 구해서 오히려 충성되고 헌신되고 더 이렇게 하라고 요구를 하고 되어 있죠. 주님께서는 이 땅에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삶,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늘 점검하기를 원하셔요. 이 말은 거죠. 너가 그렇게 사랑하는 그 사랑이 분명히 이 세상에 사랑한 게 있을 거예요. 게임이든지 돈이든지 뭐죠, 어떤 뭐 이렇게 명예든지 권력이든지 정말 엄청 자기들이 좋아하는 그 무언가가 있을 거예요. 좋은 집, 좋은 차, 뭐 이런 거 있어요. 정말 자기가 막 가슴이 떨리는 그런 거. 뭐 연애할 때는 그 여자친구, 남자친구죠. 그 떨리는 그거. 근데 주님이 한 가지 더 질문 던져. 너 그때 그 마음, 나를 사랑할 때는 지금 그 사랑이 없는데, 그 느낌이 없는데, 너 첫사랑을 잃어버렸네. 그럼 첫사랑 회복해야지. 회개 이렇게 말을 나온 거야. 천국에 가려면 하나님의 나라 가려면 회개하라고 그랬으니까. 네가 진짜 하나님의 나라, 이 세상에서 그렇게 행복하게 사는 거는 내가 뭐 그러다 치지만 천국에 오려면 회개해야 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주님을 정말 내가 세상에서 일주일 동안에 생활하는 거 보면 알죠. 내가 뭘 내가 좋아하는지 알고 있죠. 내가 좋아하는 게 있어요. 그것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하지 않으면 그거는 예수님한테 합당하다, 합당하지 않다? 합당하지 않다. 근데 자기네들은 많은 사람들이 합당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그것을 전혀 못 느끼고 말씀에 의거하면 큰 지금 문제가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순간 교회가 왜 이 세상에 교회가 타락해 가는지 아십니까? 전 세계 교회가 타락해 가는지 아십니까? 왜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떠나는 줄 아십니까? 다 이렇게 신앙생활에서 그래요. 자기가 좋아하는 건 그렇게 좋아했는데 예수님을 그렇게 목숨을 걸고 죽도록 좋아해보지 않았어요. 제가 볼 때 선교사님이 제일 확실하죠. 왜 그냥 자기가 좋아할 수 있는 영역들 다 떠나버렸으니까. 그냥 타지에 가서 살아버리니까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야 되죠. 근데 우리는 세상 속에 살다 보니까 자꾸 빠져들어가죠. 선택할 것이 너무나도 많으면 이게 사랑의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질 수밖에 없죠. 근데 그냥 현장에 그냥 가해버렸으면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죠. 그냥 주님만 바라보고 가야 되는 그런 어떤 상황. 주님은 지금도 오늘도 우리한테 질문합니다. 너 지금 네가 정말 좋아하는 걸 내가 알고 있는데 무엇을 좋아하는지 내가 알고 있는데 너 그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고 지금 질문 던지는 거죠. 베드로겠죠. 너 나 사랑해? 너 사랑해? 주님 몰라서 물었겠습니까? 너 사랑해? 뭔 말이요? 너 근데 너 3번이나 나 부인했잖아. 내가 그때 내가 쳐다봤을 때 너 나 눈 마주쳐가지고 너 도망가서 울었잖아. 그걸 주님이 알아요 몰라요? 알고 있죠. 그래서 질문 던져보는 너 나 사랑해? 분명히 사랑한다고 그랬고 내가 목숨 걸고 주님 떠나지 않는다고 보여준다고 말했는데 그때 3번 부인하고 떠났죠. 지금 우리의 삶이 그렇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주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부인하고 배반하는 삶을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주님 다시 질문 던지고 그런 것은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네가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 아예 없으면 주님도 할 말이 없죠. 근데 지금 네가 보니까 아무래도 너가 사랑하는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 요즘에 예배를 우습게 생각하는 사람들. 교회가 있는데 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립니까? 진짜 나중에 온라인 드리는 시대가 오면 어쩔 수 없지만 그것을 하나의 또 빌미로 삼고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 앞에 내가 그리스도에서 합당하지 않는 삶을 살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궁극적으로 이 교회에는 뭐예요? 이 그리스도와의 관계, 이 결혼 관계. 나중에는 이제 혼인잔치가 있을 텐데 지금은 뭐죠? 약혼한 상태로서 살아가고 이렇게 있는 단계. 근데 신부로서 합당하지 않으면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것을 자꾸 상기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것을 관계로서 자꾸 설명하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의 관계, 또 나와가 어떤 좋아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과의 그 관계, 거기서 주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돌이켜보게 생각하게 해주는 어떤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이 뭐가 돼요? 주님이야 됩니다. 그 주님을 가장 사랑하면 또 다른 것도 사랑하게끔 되어 있어요. 왜? 명령에 또 사랑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세상의 것에 다른 것을 사랑하면서 주님을 사랑하지 않은 채로 살아가고 있는 것을 주님을 지적하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여전히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용서하실 마음이 있고요. 우리를 도와줄 마음이 있고 기다릴 마음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뭐 해라? 깨우쳐라죠. 뭐가 문제인지, 내가 뭔지, 내가 좀 나의 그 첫사랑을 잃어버렸는지 안 잃었는지, 내가 지금 이세벨의 그것에 영에 지금 휘둘리고 있고 음란에 빠져 있는 것은 이렇게 아닌지, 니골라당에 그거 안 되는데 그거에서 빠져 있는지 않는지 좀 생각 좀 해보면서 살아라. 그냥 무턱대고 살지 말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은 그렇게 빠져들어가면서 나를 사랑하는 것은 왜 그렇게 빠져들지 않는지, 말씀을 왜 이렇게 빠져들지 않는지, 왜 기도를 그렇게 빠져들지 않는지, 왜 서로 사랑을 하는데 그 사랑에 왜 빠져들지 않는지, 세상은 사랑에 빠져 있으면서 그런 걸 이렇게 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과연 나는 주님과 이제 결혼식을 할 텐데 나 교회로서 내가 그리스도와 우리 주님과 정말 연애 감정 아직도 그대로 있는지, 서로 사랑하는 그런 마음, 내가 주님을 정말 뜨겁게 사랑하고 있는 건지, 나의 예배는 살아있는 예배고 나의 찬양은 정말 마음과 뜻과 정성으로 하는, 또 영으로 드리는 그런 온전한 찬양과 경배인 것인지, 나의 신앙생활은 정말 주님이 말씀이라고 했는데 그 말씀을 통독하고 묵상 큐티하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고 있는지, 그리스도와 주님과의 관계에도 설명하지만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고 했고 또 아내는 남편에게 존경하라고 말했는데 그 말까지도 순종하면서 내가 살아가야 된다는 그런 삶을 내가 또 살고 있는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또 서로에 대해서, 사람들에 대해서도 이렇게 다 순종하며 사랑하며 사는 내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을 가장 사랑하고 뜨겁게 사랑하는 삶을 다시 한번 살 것을 또 헌신하면서 다짐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